찾으셨으면 저랑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수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조속에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백성이 참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꿰쳐서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새로운 산지를 개척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중고등 학생들이 있겠죠. 그러면 가정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형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요새 학생들한테 가정 상황에 대해서 교사들이 묻지 않는 것이 이제는 일반화가 됐다고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편부 집안에서 자라난 애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를 아예 이제는 조사라든지 이런 거 기록하지 마라 라고 교육청에서 얘기를 할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보면요, 누가 봐도 이 친구는 방황하고 빗나가고 이럴 만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 중에서 괜찮은 애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애들 특징이 가만히 보면요, 공부를 좀 잘해요. 그러니까 좀 공부를 좀 잘하다 보니까 좀 뭐가 있냐면 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조금 하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럼 그런 애들은 버팁니다. 근데 그런 것조차도 없는 친구들은 가정에 대한 소망, 내 미래에 대한 소망, 학업에 대한 소망, 어떤 것이라도 없잖아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전부 다 빗나가버려요. 그것처럼 사람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 소망을 이루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 소망이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더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크단 말이에요. 다른 지파들보다 좀 인구수가 많습니다. 근데 한 분깃을 주다 보니까 우리 이것 가지고 됩니까? 그냥 자기들한테 소망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왜 잘 살 수 있는 소망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땅을 개척해라. 하나님께서 개척한 응답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는 거의 다 그거를 다 놓치고 살아가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르심의 소망에서 제일 결론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은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이렇게 어떻게 어렵게 살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도 내가 천국 가겠지, 이게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을 알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다가 나중에 하늘을 보지 않는 것을 보고 천국의 소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갈등과 고민을 합니다. 천국은 누가 가려고 성경에 되어 있냐? 하나님의 자녀가 갑니다. 아무리 우리 집에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나한테 잘해주고 그리고 내가 좀 좋아하고 그래도 언제든지 내 집에 들어와서 머물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내 자녀만 아무 때나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 한 해에 무속인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정부에서 이거 파악을 하는데 무속인, 역술인, 점술인 이런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한 해에 2조가 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다들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특히 연초 연말이 되면 무속인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 그리고 미래에 내가 지을 죄 모든 대가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에 상달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또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복음운동의 소망은 반드시 상을 잊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도운동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모인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약속하셨냐. 복음운동에 대한 소망은 반드시 상을 잃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후대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의 삶 위에 그리고 미래의 후대들에게 반드시 증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 모든 목회자들, 신학자들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연구를 합니다.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바울의 신학과 그 다음에 어거스틴과 칼빈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흐름이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정말 개망난이었어요. 미혼부였고요. 그리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 있었고요. 온갖 범죄와 핍박과 온갖 더러운 짓을 도왔다 했어요. 근데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 어거스틴을 놓고 정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자녀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이 점점점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지 말고 포기해라고. 제 기도해봤자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어머니 교회 목회자가 암브로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암브로스 목회자가 했던 말입니다. 믿음의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녀에게 성취시키신다.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썼던 책 중에서 유명한 책이 참회록이라는 책이죠. 이 어거스틴이 한 시대 100년, 1000년의 응답을 앞서가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에 쏟아 부어버렸어요. 우리의 언약이 지금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내 가문에게, 시대에게 하나님께 증거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후대들에게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또 어떤 소망이 있냐? 제자들에게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되는 전도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중직자들 산업인들이죠. 복음을 위하여 동역자, 사랑받는 자, 친척, 식주인,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는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자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산업인들이 교회에 현장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앞의 사건이 절대 그것을 나를 실패시키지 못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나약해서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말씀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것은 내가 치료해야 될 대가까지도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말이에요. 그 대가를 치르고 내가 망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니를 죽이지 않고 내가 죽을게 라고 선언을 하시고 모든 문제 내가 끝냈다라고 선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문제, 사건, 내 연약함이 절대 나를 실패하거나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초대교회를 잘 보세요. 이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혀 외롭거나 아니면 눈물을 흘리거나 그러지 않을 정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직전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모인 겁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에 모였던 이 초대교회가 얼마만큼 나이가 보였던지 로마 정부가 봤을 때는 정말 거짓대들이 모여있는 이상한 단체였어요. 처음에는 초대교회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위협 존재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의 언약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250년 뒤에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출애굽 이후에 지금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실수, 불신앙, 불평, 낙심 전부 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수하면 내가 실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야 돼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 불신한 가운데서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여정에 정복의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과정이지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누구 탓을 해야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단은요 문제가 딱 생기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딱 탓을 하겠다 만들어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원죄의 근본 원인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요.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내가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내한테 범죄했냐? 라고 하나님께서 묻자 이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심지어 하나님을 탓을 합니다. 저 여자가 먹겠습니다 라고 안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창조했던 저 여자가 나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거는 여자를 탓을 하고 하나님을 탓해요. 다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너는 어찌하여 범죄했나?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전부 다 뭐라죠? 탓을 따게 합니다. 이거 제 생각입니다만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 저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요 지금 믿는 사람들 보세요. 문제 생기면요 전부 다 내 탓, 과거 탓, 세상에서 말하듯이 조상 탓까지 다 해버려요. 나중에 나아가서 뭐라고 하는지합니까? 하나님 탓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죠. 전부 다 탓을 딱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뭘 놓치게 만드는 거냐? 하나님에게 다 놓쳐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귀신과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상에 갇혀있는 그런 우상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언약 잘못 잡은 것 같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다. 하고 스스로를 탓을 하게 돼요. 그죠? 요셉은요. 요셉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요셉의 후손이니까요. 요셉이 왜 언약을 붙잡았는데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왜 형들이 시기하고 왜 노예로 팔려갑니까? 일이 좀 잘 풀릴만 하면 감옥 갑니까? 또 감옥 가서도 성실하게 했고 정말 사람을 도왔는데 왜 배신을 당합니까? 근데 요셉은 그 가운데서 뭘 봤냐?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애굽에 보내셨고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기 위해서 노예를 통하여 경제를 배우게 하셨고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게 하셨구나.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걸 붙잡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셉은요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될 거라는 하나님 언약을 주잖아요. 근데 다윗 인생이 계속 보입니다. 다윗 인생이 보면 왕이 되면서 평안했던 시기는 얼마 되지 않아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인생은요 다윗은 쫓겨다닙니다. 도망자 신세로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직전까지 다윗은 뭘 인정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이것만 붙잡으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계속 탓을 하게 만들어요. 아니면 진도를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아 네가 그 범죄 때문에 숨어있을 존재가 아니지 않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가셨고 천지창조를 하셨고 지금도 이끌어가세요. 그게 맞다면 우리의 모든 시작이 말씀이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게 맞다면 우리의 모든 시작이 말씀을 통해서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2부 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거든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모든 만방이 너를 통해서 복으로 돌아오겠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거를요 확실하게 붙잡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아브라함이 안 믿었다니까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비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의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창대케 하겠고 너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고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언약을 잃어버려서 400년 동안 노예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가나안 정복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속으로 계속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멀리 볼 것도 없이요 내 인생에 내 지나갔던 과거를 보십시오. 어려웠던 일도 있었겠죠. 근데 그 일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나는 실패케 했습니다. 아니잖아요. 다시 언약을 붙잡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은혜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사건을 계속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은 끝까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취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셨습니다. 그게 맞다면요 우리가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그 사건에 목매이거나 그 사건 해결에 몸부림을 치지 말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계획이 뭡니까? 라는 올바른 질문만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시고 은혜 위 은혜를 더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끌어 가시는데 모세는 레위 족속입니다.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여정을 이끌으셨다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야 모세 대단하구나. 요셉 대단하구나. 다윗 대단하구나. 다윗 정도 되니까 응답받지. 이렇게 성경을 보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지 절대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다윗 봐라, 다윗 대단하지 않냐? 바울 봐라, 바울 대단하지 않냐? 바울이 대단하지, 바울이 믿었던 언약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바울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려해요.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은 만일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셉, 모세, 바울, 다윗 이런 사람들이 부활했다 칩시다.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앞에 와가지고 간증을 해요. 그럼 뭐라고 간증할까요? 모세가 예를 들면 내가 그 출애굽의 그런 혹독한 고난 속에서 내가 버텼고 내가 열심히 했고 열받았지만 내가 참았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모세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어떤 모든 대제사장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천사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쓴 겁니다. 모세는 레위 족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게 그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삶의 지역에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으로 나를 부른 거지 내가 부족하거나 모자란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문제, 사건을 줘가지고 스스로를 잘 못 보게 만듭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도 있어요. 되게 교만한 사람이 있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수준이에요. 왜냐? 올바르게,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못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안 돼. 내 자신을 못 본 거예요.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절대 안 돼. 하지만 나와 함께 할 때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적을 베푸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하러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 문제, 사건이 하나님에게 절대 막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이 맞다면 내 실수, 내 연약함, 내 문제, 내 갈등 이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계획을 절대 막지 못합니다. 내 자녀에게, 후대들에게 그 은혜를 심겨줘야 돼요. 지금의 어려움이 그날의 답이 되게 될 것이다. 너의 외로움이 임마누엘 누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갈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즉 전후의 계획이 될 거다 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내 자녀가 문제 볼 때마다 위로를 한다. 위로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로가 강하게 되면요, 일평생 내 자녀는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의지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내 자녀에게 뭘 가르쳐줘야 되냐? 세상의 위로,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신다. 너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 말을 성취시키셨고, 모세를 통해서, 사무엘, 다윗을 통해서 그 말을 성취시키셨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제가 제 어머니께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제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셨어요. 제가 그렇게 모자라고 방황하고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닐 때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있으면 네가 벌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제가 나쁜 짓 하고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어떠한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붙잡고 있다는 걸 기억해요. 이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제가 하나님 은혜로 제가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머니를 가끔 통화를 하면 지금도 그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해. 그리고 너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 자녀.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기도를 함께 하는 거다. 그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교육이 저를 지금까지 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의 본질을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우리는 한 분깃만 줍니까? 불만을 털어놓는 거예요. 넉넉하지 못하는 산지를 왜 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요셉 지파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손이 많았겠죠. 그럼 당연히 큰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근데 두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분깃만 줄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계획이 있다고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수아께.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모든 것을 개척할 수 있고 더 넓은 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이것밖에 없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불신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사단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막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이 눈을 가리게 해가지고요. 잘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불신앙, 동기, 인본주의를 딱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잘못 보겠다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라 라고 하는 이유가 사람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보는 거 생각하는 거 다 달라져 버려요. 저번에 한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부경지역에 있을 때 그 노처녀 아가씨 안에 있었어요. 그 청년들. 얼마나 성격이 지독한지 모릅니다. 말도 한 소리 하고요. 모든 게 그냥 불평, 불만과 모든 것이 삐딱하게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한 번 웃긴 얘기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 성탄절 날 그 감사노를 내잖아요. 길거리에 모든 커플이 안 보였으면 좋겠대. 왜냐면 자기는 단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못한 모태솔로의 노처녀라. 이해는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서로 애들 말로 썸을 탄다, 누구를 좋아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가서 그 관계를 다 깨버리는 겁니다. 성격 고약합니다, 그거.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보는 게 다 비관적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정말 기적 같은 소식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어떤 남자가 확실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세 가족이 나타났는데 이 아가씨를 좋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드디어 연애를 하게 된 겁니다. 이야, 그때부터요 이 아가씨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말이 굉장히 아름다워졌어요. 교회를 축복하고 뭐라고까지 하냐. 옛날에는 막 모든 게 불만이었는데 세상에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실수도 그래 하나님 계획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성교제의 은혜만 받아도 사람이 불편해요. 그죠? 근데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 은혜를 놓쳤거든요. 은혜를 놓치면요 모든 걸 다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입니다. 저는 목회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 은혜는 불신자들까지도 누리는 은혜입니다. 근데 특별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 일을 하고 내가 많은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이런 거에 집중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밀한 작은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의 못을 박는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전 지금도 잊지는 못하겠어요. 아마 우리 결혼을 안 한 우리 랩런트 부대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지? 그 생각이 너무나 컸어요. 왜냐면 집은 가난하죠. 하고 싶은 거 못하죠. 제가 책을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이 책을 사줄 형편이 안 될 만큼 집안 형편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너무 그 불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화가 났을 때는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도 실제로 했습니다. 나한테 해준 게 뭐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24시간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나를 보고 계셨던 어머니 은혜 아버지 은혜를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뭘 해주면 좋은 엄마, 좋은 아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조금 눈에 보는 응답이 왔다. 응답 받았다 좋아하고. 조금 없다. 그럼 그때부터 내가 불판, 불명, 타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죠? 제가 꽤 오래전에 부교육자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 부교육자들 모아놓고 수련회를 유광수 목사님께서 진행을 하십니다. 첫 강의를 하시는데 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강의하러 오면서 차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했다. 제일 필요한 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근데 부교육자 때 어렵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렵죠. 배경이 어렵죠.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때 도대체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시절에 내가 살아왔나? 라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딱 한 단어만 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단어가 뭐였냐? 은혜였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였어요. 우리가 은혜를 놓치면 다 놓칩니다. 사단이 우리 신분을 뺏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가 승리의 길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멸망의 길로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은혜를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놓치게 만듭니다. 복음의 본질은요, 축복,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4시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어루만지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 전에 찬양을 드렸잖아요. 내가 확실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눈물 많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내 자녀를 하나님께 나를 품으시는 겁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내 자녀가 완벽해서 잘해서 내 자녀를 사랑하고 아낍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인간의 아버지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끌어안고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탄식하는 마음으로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실수했어요. 나는 실패했어요. 나는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묻지고 따지지도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끌어안아 준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 다 문제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간 겁니다. 내 유산 먼저 주실래요? 이런 진짜 개망난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뻔히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래요. 왜? 내 스스로 한번 살아볼게요. 그냥 줘요. 그냥 줄 거 그냥 미리 주면 안 됩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줬어요.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가지고 나가니까 좋거든요. 사람들이 막 붙는 겁니다. 돈이 있으니까, 배경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돈이 나중에 다 없어져요. 그랬더니 자기를 주위에서 좋아하고 따라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을 다 떠나버립니다. 나중에 이 아들이 잘 데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돼지우리에서 잠을 자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자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 몸이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아들이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살아날 길이 그 일밖에 없는 거야. 근데 아버지께 했던 정말 그 개망난 이 짓이 생각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냥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버지 집에 돈이 많듯이 그냥 날 종처럼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해서 터덜터덜 길거리 걸어가는 거야. 근데 성경에 이 아들이 먼저 아버지한테 뛰어갔다고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매일을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봤다고 되어 있어요. 상거가 뭔데? 거리가 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끝까지 정신을 못 차려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찾아야 될 건데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끌어안아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정신 못 차리고 나를 그냥 종으로 써주실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지 않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깨끗하고 회개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내가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겠지.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아들을 딱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야 무슨 샤워하고 올래? 야 몸이 왜 이렇게 더러워? 그래도 최소한 씻고 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죽었다가 돌아오는 내 아들이 돌아와. 의복을 갈아입히고 모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 잔치를 베풀어요. 아버지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리는 또 큰아들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정말 저는 아버지를 떠나서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풀어주고 나는 나가지도 않았는데 왜 나는 그냥 두십니까?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네 건데 너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아들 둘 다 틀렸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왜 나는 응답이 없지? 불신자보다 못한다고.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큰 은혜를, 큰 축복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로운 땅을 개척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다시 말하면 뭐냐?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구원은요,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고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근데 이 사단은요, 계속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속이는 게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창조의식이 아니라 비교의식을 갖다대요. 왜 난 저 사람보다 안 되지? 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나는 다락방한 지도 오래됐고 나는 믿는 지 오래됐는데 저 세 가족보다 나 잘 안 돼요. 비교의식이에요. 자녀를 망치는 최고 좋은 방법이 뭔지 압니까? 야, 네 옆집에 누구나 이러면서. 그럼 내 자녀 금방 망쳐버려요. 그 너무너무 잘 알죠? 그 수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비교의식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유일한 존재로 나를 창조하신 겁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요. 우리 현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은혜 받으시면 돼요. 은혜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뒤의 끝은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간다고 그랬고요. 이사야 33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이전 일을 기억지도 말며 생각지도 말라.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소돔과 고모라. 근데 롯은 갈등하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는 그 길로 가요. 근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하죠? 그게 아쉬운 거예요. 뒤를 돌아봤어요.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돼서 끝나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낙심하지 마시고요. 도전하십시오. 불신자 귀신 들린 자들도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겠다고 하고 그걸 이뤄냅니다. 불신자들도 하는 일이 하나님 자녀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만큼 성경에 반대되는 얘기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고쳐서 너를 사용하시겠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재창조의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의 응답, 소망을,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응답이 없어서가 응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시편 23편에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 자존심이 걸려있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이니까. 그리고 부족한 목회자지만 우리 부대들에게 부탁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는 목사입니다만 내가 그 후대를 생각했었을 때 진짜 복음의 자녀가 맞구나 라고 하는 전도자의 자부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중직자분들 전도자의 자존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산업인들 전도자의 자긍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땅을 개척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은혜 속에 있으면 개척해야 하는 응답을 주셔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한 주일 동안 은혜를 회복하면 응답을 회복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이 일, 응답, 축복에 목매여 놓쳤던 하나님의 임마누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